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에 찬송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함께 마음모아 기도합시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무릎 꿇은 곳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속히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의 은총을 저버리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핑계로 불평과 원망을 거듭하며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 복의 자리를 오히려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 부끄러운 마음과 모습을 고백하오니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전 같으면 전국 곳곳에 있는 교회마다 기쁜 찬송 소리와 진실한 기도 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있는 곳 거룩한 땅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삼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역사가 더욱 뜨겁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서로 하나 된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다툼, 불안,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 삼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구원의 자녀답게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함께 구원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각과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진 것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으로 살지만 부족함이 아닌 은혜의 넉넉함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장의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어제 오후에 미리 녹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여러 가지 모임과 다음 주일 예배는 이 한 주 동안 코로나 확진 추이와 정부의 방침을 보고 결정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을 안에서 잠가둡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전화를 주시거나 제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일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헌신하는 이들 지치지 않고 세임 주시기를, 또 아픈 이들이 빨리 낫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일 등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이 14장 전체를 다 읽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며 혹은 성경을 보시고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닷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는 되새겼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첫째부터 아홉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했고 그 양에서 나온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순종과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셔서 그 집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서는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는 물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도록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한 애굽에서 산 지 430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 곧 해방을 위해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와 싸운 긴 시간 끝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서 해방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을 때 어린이 빼고 걷는 어른만 60만 명이었다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족이라 함은 다른 여러 민족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모세와 함께 그 해방 투쟁에 했던 사람들 말고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던 이들까지도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까지도 다 함께 누리는 구원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일도 그랬으며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연약한 이들까지도 품어주시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구원의 은총과 감격에 다른 이들도 함께 누리도록 나누고 이끌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 모두 함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머무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탈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처음 난 것, 마지, 짐승의 맏배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물론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 내 기억 속에서 다 엎어졌으면 좋은 것들, 그게 잊혀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서로가 만나서 뜨거웠던 마음들 그리고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흐릿해져 갑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아이의 걸음마가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웠는지 점점 잊혀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우리 교회 김문철 권사님께서 늘 교회 행사를 사진으로 남겨주실 때마다 제가 다는 댓글 가운데 하나죠. 요즘은 사진으로도 많이 찍어두고 또 동영상으로도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 구별, 받침 이런 말들을 통해서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누림을 잊지 않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인 거죠. 또 하나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모두 어느 곳을 가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멋진 표현으로 고백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되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아름답게 드림으로 늘 귀한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해방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다고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거절했던 바로,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던 그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아차 싶었던 거죠. 거듭 일어났던 재앙 때문에 불편했었고, 게다가 모든 집에서 맞이, 가축의 맏배가 다 죽었으니 그때 심정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내보내고 싶었지만 막상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 불편함들이 다 사라지고 슬픔은 흐려지고, 자, 그러니 다시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이 드니까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합니다. 당시 가장 큰 힘을 자랑하던 애굽의 병거 부대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살림살이를 가지고 가는 수십만 민간인들, 그 탈출 공동체를 뒤쫓아갑니다. 애초부터 바로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흉년이라는 고통을 피하여 온 사람들을 어느새 노예로 삼았고 학대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전쟁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편을 가르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을 당하는 이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그 억압의 땅에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이 거듭 내려도 오직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그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 억압의 땅에서 떠나간 민간인들을 뒤쫓는 일까지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하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읽는데 듣는데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 탈출 공동체는 그리하지 못했던 게 당연하죠. 앞을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멀리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눈을 질끈 감았는데 바로가 동원한 선발된 병거, 애굽의 모든 병거 부대가 다가오는 그 요란한 말발굽 소리,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더욱더 두근거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 막 억압의 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닥쳐온 두려움을 그들은 이제 모세를 향한 거친 소리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몸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stand firm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굳게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곧 가만히 서서는 굳게 서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무장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도 합니다. 저항을 한다 한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가만히 굳게 서 있으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무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만히 굳게 서서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앞이 바다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보아도 바닷물만 보일 뿐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랩 가수가 자기 노랫말에 넣기도 했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란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이 나쁘면 볼 수 없고 좋으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려고 애쓰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차라리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거나 장정들에게 힘을 주셔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저 지팡이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평생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양을 칠 때 쓰던 그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을 바로 앞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내린 첫째 재앙,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랬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군대, 무기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돈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어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 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두려워할 권력 없어도, 세상 부러워할 돈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따를 순종이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쓴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화려한 왕궁 생활을 추억하며 쓴 시가 아닙니다.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먹을 것이 넘쳐나고 비단 옷이 넘쳐날 때를 추억하며 쓴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들판에 양이 된 심정으로 쓴 시입니다. 목자 하나면 충분한 양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다윗처럼, 군대도 무기도 다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밉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동풍이 불어오고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의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땅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길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져 길을 내고 그 물은 그들을 그토록 두렵게 했던 그 물은 좌우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서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은 또 일어납니다. 그 뒤를 애굽 사람들도 쫓아옵니다. 말들도 병거와 마병들도 다 그 바다에 난 길을 따라서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차라리 애굽 종살이가 더 낫겠다고 말했던, 그렇게 말하게 만든 그 무기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계를 두렵게 했던 군대가 하나님의 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물은 오히려 양옆에 벽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이제 그들이 건너고 다시 물이 흐르게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의 길에서 허우적대던 애굽 사람들, 군대, 병거, 말들을 그 물은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이들까지도 다 심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픈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처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의 때를 조심스레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라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 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은총의 땅으로 가는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두려움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가만히 서서, 굳게 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내시고 그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걷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놓치지 않고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선 길이지만 그러나 바다를 만날 때마다, 군대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했던 주의 백성들처럼 주님, 우리 마음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만히 굳게 서서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의지하여 저 바다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내디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고난의 땅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은총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 오직 주를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오직 주를 찬양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도 함께 아름답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가로막은 것처럼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답답하고 두려운 삶 한가운데 있습니까? 바다를 바라보던 눈을, 군대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에 두려워하던 귀를 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믿음으로 귀를 엽시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여시며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들을 바다에 다 잠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이 절망의 땅이라고 말하여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 고백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세상 절망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한가운데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초라한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 아니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도 충분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굳게 서서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여기서 삶에서 빛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룩한 길에서 승리의 기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아픈 이들이 주의 은혜로 낫고 회복하게 하시며 두려운 자리에서 그 두려움과 맞서 서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셔서 하루빨리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누렸던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모세처럼 그 바다에 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바다를 건넜던 주의 백성들처럼 여기 믿음의 사람들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